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을 보고 당연히 그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믿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 코로나, 폭력, 살인,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정의 문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견습생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드물었던 시대였습니다. 일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며 여러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레위인이었지만 첩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던 시대는 영적 눈이 어둡고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시대에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제대로 혼을 내거나 교육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품이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 환경이 이 지경이면 사무엘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엘리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경험했던 자신의 어머님의 간증을 통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일은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여호와의 전 안에 있게 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처음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인데요. 이때는 아침이 밝아지기 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사무엘은 시간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와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울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호와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지요. 사무엘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에서 21절 말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서원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필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직속 선배이자 삼천벌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갈수록 삶은 더 무기력해지고 가정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올지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줄 알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사사시대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처럼,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한 여인의 기도와 한 아이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답답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사도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 응답의 경험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깊고 어둠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막막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자리를 적시며 기도하지만 이렇게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때마다 더 큰 외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 짓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면 더욱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작은 아이의 섬김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느 때든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